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러분 편안하게 잡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네. 아멘. 네.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저는 우리나라 예배가 한 3시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깊어질수록 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예배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터질라 그러면 나가니까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저주의 증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라고 다 같은 환난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는 크게 두 종류의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받아야 하는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받아야만 하는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난일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받는 환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당해야 하는 환난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 안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또는 정서적 감정적인 질환들,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만성 질병 또는 원인을 알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불임증이나 습관적인 유산 또는 기타 부인병, 결혼 실패, 이혼, 별거, 연속적인 가정 불화, 지속적인 가난과 재정 적자, 자동차 사고, 낙상 등 자주 불필요한 사고를 당하는 일들, 가족 중에 자연사가 아닌 사고사, 자살, 비명횡사, 요절자와 같은 때이른 죽음, 악몽이나 불면증으로 시달리거나 정신이 몽롱하거나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알코올 중독, 성중독, 일중독, 포르노, 마약, 도박 등 각종 중독증과 과소비, 폭발적 분노, 폭력 등 좋지 않은 성격과 기질들, 가족 중에 무당이나 박수, 점쟁이, 이단 혹은 종교적인 광신, 배교자, 스스로 사교 및 주술 행위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체험하는 상태. 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을 근거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서너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특정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또는 대를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저주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만약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침,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주의 힘은요, 무섭습니다. 저주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이 저주의 힘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이 저주의 결박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우상숭배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상숭배자의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저주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과 면밀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저주의 징조들이 있고 저주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것을 너희가 택하라. 무엇으로 택하는가? 너희의 행위로 택하는 거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눈앞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 눈앞에 있는 저주와 사망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축복과 저주는 무엇으로 택하는가? 너희의 행위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저주의 증상들이 있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는 저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저주의 증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먼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신명기 27장은 우리들이 점검해야 할 행위들,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27장을 근거로 우리의 행위를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우상숭배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집과 가문 안에 이 모든 우상의 모양들은 다 무너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시면 안 돼요. 우상 숭배자 때문에 우리 집안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그 우상 때문에 내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 철저하게 우상을 떠나도록 기도해야 하고 교회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주받아요. 우리 집과 가문의 모든 우상 숭배 흐름은 끊어질지어다. 두 번째, 신명기 27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에 대한 잘못된 태도,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부모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근데 그 하나님이 권세들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권세는 두 종류의 권세가 있습니다. 절대적 권세와 위임된 권세. 하나님만이 모든 권위의 주인이시고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심으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권위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땅의 경계가 있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내 땅을 넓혀버리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요 도둑질을 통해서. 이웃의 것을 뺏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필요가 있는 이웃을 돕지 않는 것도 동일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가 있는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연동시켜 놓으셨어요. 맹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과 연동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에게 언제 제가 목마를 때 물을 드렸고, 헐벗었을 때 언제 입혀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물을 안 드렸고 주님 배고플 때 내가 언제 먹을 것을 안 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저주를 부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맹인이나 객이나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도 저주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게 대한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아니면 필요가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넉넉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깍쟁이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된다. 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만 저주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더 큰 저주를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11조와 봉헌물은요, 이건 설득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알려드리고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돼요. 이거는 메뚜기가 내 토지 소산을 가져가 봐야, 국세청이 다 가져가 봐야,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 봐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구나. 이걸 체감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받습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신명기 27장 20절을 말합니다.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 저주받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못 말립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요, 동성과 이성을 가리지 않고요, 성인과 유아를 가리지 않고요, 부모 형제와 이웃 사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성욕은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천국 가야 해결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간의 성욕은요,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이 인간의 성욕은 이토록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건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딸이든 아빠의 딸이든 뭐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성욕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순간 이미 간음이다.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이다. 그렇게 극도로 인간의 성욕은 예민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한 남자가 가발 쓰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거예요. 가발 쓰고 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발을 쓰고. 그 사람은요, 뭐 뉴스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보나마나 100% 야동 중독이에요. 100%입니다. 100%. 게임 중독, 야동 중독.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제사 얘기했죠. 제사 드리면 귀신 왔다 갔다 하고 귀신 들어온다고. 여러분, 21세기 제사상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집이에요. 이 귀신 사는 집입니다. 이거 극도로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거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가발 쓰고 나타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가발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이거 특별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살인.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살인하면 저주받습니다. 살인은 칼로만 하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로, 혀로 살인하는 거죠. 우리의 이 새치의 혀로 저 수백 킬로 바깥에 있는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칼로, 혀로 살인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이게 살인 무기입니다. 혀를 잘못 쓰는 사람은 그래서 저주받습니다. 우리의 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중학생 15살 한 사람이, 중학생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날은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아버지가 집에 오는 주말이었고, 아버지가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 아들의 성적이 떨어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만 공부 잘한다면 참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할 텐데. 그러자 이 중학생은 그럼 나만 없어지면 행복하시겠네요.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투신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집에만 오면 이 중학생 아이와 누나의 학습 상태를 점검했고, 문제가 발견이 되면 어머니에게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학생이 다니던 학교 관계자는 이 학생이 한때 장래 희망을 적는 난에 노숙자라고 써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노숙자가 너희의 장래 희망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상담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조사에 밝혔습니다. 이 부모의 입술에서 자녀들을 저주하는 입술들은 떠나갈지어다. 부모의 혀가 자녀를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 무조건 축복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흔히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의 행동이나 무능력에 대해서 이 부주의한 말이 저주가 됩니다. 입다의 딸, 사사 입다가 안몬족 속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예? 이런 말을 왜 해요? 안몬족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딱 도착했더니 문을 여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치며 기뻐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입다의 딸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입술에서 한 말이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2달만 산 위에 올라가서 내 친구들과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고 내려오게 하십시오. 2달 후에 내려와서 죽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게 자기 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미워가지고 자녀들 저주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주의해서 순간에 화를 못 참고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자녀들을 묶습니다. 저주로. 우리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부모의 저주의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그와 같은 저주의 결박이 우리를 묶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모든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혀는 저주의 경로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말도 저주의 경로가 됩니다. 영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도 저주의 경로가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도 저주의 경로가 됩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자기 장인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할 때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 신은 훔쳐가느냐? 드라빔. 왜 드라빔을 훔쳐가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 이 사람들 안에서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고 죽을 겁니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가져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부주의한 말이에요. 야곱은 몰랐지만 사실 라헬이 가지고 왔다고. 왜 가지고 왔는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딱 안장 밑에 깔고 앉고 있었단 말이에요, 드라빔을. 그러니까 라헬이 저주받잖아요.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이 남편의 부주의한 말이 아내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 모든 부주의한
말들은 끊어질지어다. 저주의 경로들은 끊어질지어다. 가정 안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남편이든 아내든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경우에는 많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다 저주의 대물림이, 그런 식으로 저주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혀, 불평불만은 무조건 저주의 경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 이 불평불만이 그냥 매사에 불평불만이 따라가면 그건 저주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면 이래서 불평, 저러면 저래서 불평. 불평불만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자, 불평불만으로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떠돌아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약속 받아놓고도 그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시절이 더 좋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조치를 내. 그래, 그럼 가. 광야로 가. 광야 시절이 좋아? 돌아가. 너희는 못 들어간다. 돌아가게. 광야에서 40년 떠돌다 죽어요. 불평불만은요, 어디를 가나 불평불만이기 때문에 옮겨요. 계속 옮깁니다. 만족을 찾아. 그렇게 평생을 떠돌아다녀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아요. 직장도 떠돌아다니고, 교회도 떠돌아다니고, 학교도 떠돌아다니고,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게 불평불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의 저주의 형태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계속 다닙니다. 주기적으로 떠돌아다녀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끝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였어요. 불평불만의 혀들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축복의 그 반석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조금 뿌리 내려면 뜯어내고, 조금 뿌리 내려면 또 뜯어내가지고 옮기고, 그래서 계속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신명기 27장에 나타난 이 5가지 저주의 행실, 저주를 일으키는 행실, 이건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며칠을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법적인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법적인 언어죠. 율법.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심판으로 이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인과 응보, 심판과 보상의 개념이죠. 반면에 바울은 이것을 이제 영적인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모세가 한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다 계속 모세 율법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가 다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세 율법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개념으로 심판이 임하는데, 이게 모세의 개념이고, 바울은 그 행위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다.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마귀의 통치 속에서 저주받게 만드는 것. 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개념으로 설명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행위고, 그것은 마귀로 하여금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지배권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즉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상태를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축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마귀의 통치, 즉 저주의 역사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환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근이나 적신. 기근이나 적신은 적절한 음식과 의복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근이나 적신과 같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환난의 종류에는 기근과 적신과 더불어 위험과 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전과 평안을 약속하고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삶에 마귀의 통치, 마귀의 힘, 저주가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저주의 결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의 결박을 끊어내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예배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주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끈질긴 건데요. 근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람, 그 교회의 예배는 죽을 수가 없어요. 찬양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찬양이 죽고 교회가 죽는다면 그건 하나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가 끝나질 않아요. 에스베리에서 이번에 일어난 부흥, 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면요, 예배가 끝나질 않아요. 왜?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저주로 얼룩진 내 삶의 저주의 얼룩들이 씻겨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왜 끝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줄을 믿고 모든 저주의 얼룩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우리 집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얼마나 뿌리 깊은 저주의 말뚝이 박혀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우리의 삶에 이 뿌리 깊이
이 뿌리 내린 이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체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우주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걸 끊어낸다. 아무리 강력한 저주의 결박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낸다. 아무리 뿌리 깊은 저주의 말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말뚝을 뽑아낸다 이거예요. 그 모든 말뚝들은 끊어지고 뽑아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만을 찬양해야 돼요. 향의 옥합을 깨라.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향의 옥합을 깬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다 깨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 외에 다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기도 안에 십자가 외에는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이고 십자가 외에는 알 게 없다. 십자가만 알면 된다. 십자가.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함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그 나열된 그 수많은 행위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됐다. 우리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근데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건은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뭐 했다?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영원히 받아야 할 저주는, 또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매달린 하나님에게로 다 이동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축복,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로 이동하였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맞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로 이동하게 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축복과 저주의 이 맞교환,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그리스도께로 이동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내게로 이동하는 이 이동이 언제 내 안에 효력을 발휘하는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진심으로 믿을 때, 이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이 맞교환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나를 꽉 묶고 있던 저주가 꿈틀거리면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꽉 막아놨던 그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내게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 교회를 모시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흘러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가족들, 가문들, 친구들 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빨리 이거를. 하여튼 우리가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여기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 저주와 축복의 맞교환, 저주를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증상들 우리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맞교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반드시 기억할 사실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서 단 한 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힘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었다 할지라도 오랫도록 힘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저주의 악취가 한 번에 싹 사라지고 그냥 축복의 향기로 확 바뀌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주의 얼룩과 저주의 악취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지속이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계속해서 생각하시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깊이 가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는 그런 가문에서 깊이 오랫동안 성장한 사람일수록 이 저주의 악취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오랜 동안의 시간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내면의 상처나 오래된 죄의 습관 또는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 해서 한 번에 모든 저주의 악취들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 안에 익숙한 기질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의 기질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우상과 똑같아져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시편 115편의 말씀. 우상 숭배자는 우상과 똑같아지는 기질을 갖게 돼요. 뭐예요? 강팍합니다. 우상 말 들어요? 꿈쩍도 안 해요. 우상은요. 강팍하기 이를 데 없어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의 기질이에요. 귀가 꽉 막혀 있어요. 두 번째, 무능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잡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의 기질이 있어요. 그건 무능해요. 우리가 이 기질들을 답습한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보고 배운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었다 해서 오늘 하루아침에 싹 저주의 흐름들이 끊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질들, 오랜 시간 동안 보고 배운 기질들이 있고요. 전통이 있고요. 습관이 있고요. 세계관이 있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런 남아있는 그런 모든 기질, 습관, 문화, 전통,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복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갈등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랜 시간, 사실 평생.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오늘 복음을 믿었다 해서 단번에 저주의 흐름들이 확 사라져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싸움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질과 싸워야 되고요. 내 습관과 싸워야 되고요. 내 전통, 내 흐름, 내가 보고 배운 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어지고 약속된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표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어놓고도 이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생각해. 왜 안 되지? 왜 저주가 끊어지지는 않지? 왜 나는 여전히 저주의 악취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교환됐다고. 그걸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냐면 이게 싸워야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저주의 얼룩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색약에, 빨간 염색약에 흰 천을 담아보세요. 딱 흰 천 담았다가 딱 빼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아니, 그건 마술이에요. 그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빨간 염색통에 흰 천을 넣으면요, 푹 담가둬야 돼요. 점진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염색이에요. 그리고 염색을 헬라어로 밥티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밥티소는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맵티즘의 어원이에요. 세례. 오늘 세례 받았다고 쫙 내 삶이 변화되나? 오늘 물세례 딱 받았다고 내 삶의 얼룩진, 내 가문의 얼룩진, 모든 저주의 얼룩들이 싹 사라지나? 그건 마술이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염색약에 들어가는 거, 이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이제 내가 담겨지는 거, 이건 칭의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생명의 피가 내 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내 기질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삶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걷어내야 되고, 방해하는 거 뜯어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생명의 피가 구석구석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복 전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약하니까 축복이 약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빨대를 준비해왔는데 오늘 별걸 다 하죠. 제가 오늘 여유 있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할 게 많아요.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물량은 똑같아요. 그렇죠? 물량은 똑같습니까? 새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러면 빨대를 꽂고 이제 마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양의 물인데 제가 이것을 빨아먹는 힘에 따라 마실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조금 마시는 거고요. 이렇게 마시면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빨아당기는 힘에 따라 이 축복의 힘이, 축복의 생수가 내 삶에 흘러들어오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놓고도 빨아당기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받아놓고도 축복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얼룩을 안고 사는 거예요. 계속. 저주의 악취 속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써야 되니까, 3부 때. 이 빨아당기는 힘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말씀. 이게 빨아당기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 이게 빨아당기는 힘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요, 십자가만.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몰입할수록 저주의 힘은 약화됩니다. 십자가만을 높일수록 저주의 힘은 끊어집니다. 십자가만을 높일수록 내 삶에 저주받은 기질들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저주받은 습관들은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저주의 증상들은 끊어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다양한 종류의 저주의 문제로 여러분 신음하고 고통받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시에 착각하지 마시고 복음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듭니다. 병들어 죽게 만들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게 무슨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저주받아 죽게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왜냐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축복과 저주의 교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높이는 것.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이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치유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찬양팀 다 나오시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